오늘은 그 열왕기상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계획은 4장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첫 시간이라 본문을 하나씩 조금 살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까지 오늘은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진도가 조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주한 마음은 좀 접어두게 하시고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그 1장하고 2장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솔로몬 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모세하고 여호수아 관계하고 조금 맞는 게 많아요. 서로 비교되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세가 광야 시대를 지나게 됐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시대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제 정복을 이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전쟁을 해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하고 연결되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구성과 메시지라고 있는데요. 거기 A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가장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혹시 보입니까? D라고. 예.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실은 솔로몬이 통일왕국 시대 40년 동안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에 성전 건축한 것을 여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가운데 성전 건축이 있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앞에 C에 보면 솔로몬의 치적 1 있고 또 C 다시 보면 솔로몬의 치적 2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B는 솔로몬의 초기 치세 그리고 B 다시는 솔로몬의 후기 치세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요. 오늘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1, 2장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정말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 그 나라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중에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2절 성경에 한번 보시면 성경을 찾으셔서 2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는데 그의 나라 왕위가 견고하다, 심히 견고하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의 뒤에
씨, 내 씨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솔로몬 시대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2장 46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4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그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또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주어졌던 견고한 그 나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솔로몬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어제 이제 투표하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당선이 됐더라고요. 제가 눈 뜨자마자 눈 떠서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저희 집에 큰아이가 대학교 3학년인데 아빠 0.7 몇 %로 이겼다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참 나라를 생각하면 정의가 실현되고 또 평화가 지배하는 이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 마치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약자들이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죄를 짓고 범죄를 이렇게 자행하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혜를 가져서 잘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였습니다. 바른 판단이 이루어졌죠. 나중에 3장에서도 공부하게 되겠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정의가 실현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도 제가 잠시 한번 여기 보여드릴 텐데요. 이스라엘 여기 이게 지중해가 있고요. 보이시죠?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아카바만 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는 그 영토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대략 한 이 정도 됐어요. 대략 사울 왕 때. 근데 다윗 때는 이 아카바만까지 시내 반도까지 다 내려옵니다. 이 암몬하고 다 포괄해요. 엄청납니다. 이 정도, 이게 다메섹도 다 포함하고요. 다윗 시대에는 영토가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여기 위에 하맛이라는 장소가 있거든요. 여기 위에까지 더 지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다윗 시대 영토가 엄청난데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하맛까지 솔로몬의 영토를 확장하게 돼요. 그래서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를 솔로몬 시대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도 영토가 작지 않았어요. 넓었는데 다윗 왕 때는 엄청 늘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위에 있는 하맛 어귀까지 다 솔로몬 지배하는 그 이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성경에 열왕기상 4장 24절하고 25절, 24절, 25절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리고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단이라는 곳은
이 정도예요. 요 바로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있습니다. 단. 그래서 다 포괄하는 데가 아니고요. 브엘세바도 이쯤에 있고요. 그런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이 표현 자체는 이스라엘 나라 전 영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나라를 둘로 쪼갤 때요. 북이스라엘은 단 그리고 베델에서 북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의미하는 그 두 도시가 단과 베델이라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 영토를 의미하죠. 그 단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포도나무 아래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솔로몬 시대는 에덴 동산의 그 배경 환경이 회복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신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한번 끌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의 평화,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건 결국 우리 1장에서 11장의 가장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전 건축.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다. 이 말과도 같습니다. 평화가 있어야지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는 사이에는 건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1장에서 11장 전체 큰 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뭘 보는가 하면 1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씩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펼치시고요. 또 교재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이 이제 늙었다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2절의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라고 똑같은 이제 따뜻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표현이 한글로는 둘 다 따뜻하다라는 말이지만 원어는 다른 걸 썼어요. 처음에 1절에 나오는 이 따뜻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원어는 알 필요는 없으니까 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몸이 따뜻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성적인 욕구를 느끼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있는 이 단어는 몸이 따뜻하다는 의미와 함께 성적인 욕구를 느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있는 이 따뜻하다는 단어는 1절에 있는 그 따뜻하다의 야함과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2절에는 하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몸이 따뜻하다 이 뜻만 가집니다. 그래서 1절하고 2절은 한글은 똑같지만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태가 있는가 하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아요. 그만큼 늙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적인 욕구조차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늙었다는 거예요. 2절은 어떤 의미가 하면 이제 시종이 이제 처녀를 구해서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라고 할 때는 이 따뜻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종이 다윗 왕에게 구해서 이 젊은 처녀를 구한 것은 그냥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기보다 다윗 왕, 노쇠한 다윗 왕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국정 운영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너무 노쇠해서. 그러니까 신하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왕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옆에서 누가 한 명이 수종 들고 도와주어서 힘을 이렇게 원기를 회복해 가지고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 여인을 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이 구절을 이제 보면서 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기보다는 시종들도 국정 운영과 관계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왕의 건강이 약화된다라는 것은 나라의 안위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노쇠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의 침수를 수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아비삭으로 수넴 출신이었고요. 외모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수넴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습니다. 수넴 여인. 나중에 보면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그 장면도 또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노쇠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노쇠했다.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쇠했다는 말은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제 후계자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삭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삭은 앞으로 전개될 이 왕위 계승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하고 아도니아 이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한가운데 서게 될 인물이 아비삭입니다. 나중에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늙고 허약해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운명이죠. 우리 모두 다 늙고 허약해지잖아요. 또 생각하면 재난, 이 땅에 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계에 혹은 우리나라에 재해가 있고 또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8장 한번 잠시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흉년,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이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 동안 기근, 흉년이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또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그 뒷부분에 그 길갈에 있는 그 선지자의
생도들, 그 생도들에게 국을 끓여주고 또 뭐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흉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같은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8장 1절에 보면 기근을 여호와께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죠. 분명 자연재해나 흉년이나 기근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복과 저주의 그 선포가 있는 28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흉년, 기근을 더하신다는 징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 재해, 흉년, 기근, 이 문제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를 고치고자 함이잖아요. 우리를 고치려고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혹 죄 지은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레위기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속죄제 항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속죄제 항목을 막 이야기하고 또 속건제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죄의 제목을 쭉 나열하고는 그 구체적인 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죄의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 혹은 우리나라가 범죄한 것,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어제 기도한 것, 수요예배 마치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산불 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아직 이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산불이 난 원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산불 났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차 4대를 막 수배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그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불이 일어난 이유 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피던 담배를 창문 밖으로 내던지는 건 도덕성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도를 했습니다. 산불 때문에 피해도 또 피해 입은 사람 또 회복하는 문제 막 이런 기도했지만 또 하나는 도덕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의 도덕성의 문제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재해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한편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건 없는가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와 재난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고 마땅히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늙고 허약해지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실은 늙고 허약해지는 것은 아담 이래로 최초의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늙기 마련이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당면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전에 지금 건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은 핵심이 다윗이 노쇠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여기에서 뭘 보여주는가? 후계자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5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여기는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장면이에요. 내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성경은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5절에 보면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했는데요. 핫깃은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어머니입니다. 아도니아 아버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자손들 막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역대상 아마 5장인가 거기에 보면 있을 겁니다. 역대하 5장. 이게 역대상 3장이네요. 3장. 죄송합니다. 역대상 3장. 3장에 보면 1절에서 9절까지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죠. 거기 한번 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죠. 나중에 열왕기에는 다윗이 죽을 때 7년이라고, 열왕기상 2장에는 7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는 7년 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거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맏아들은 암논이다 있습니다. 이 암논은 다말을 취하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암논은 죽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첫째가 암논이었는데 암논은 죽었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암논은. 또 둘째는 다니엘이다.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다. 그런데 이 둘째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이다.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압살롬은 또 반역을 일으켰죠.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그래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넷째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전부 하면 약 16명, 당시에 여기 열왕기상 1장 당시에는 생존한 아들들이 약 16명, 아도니아, 솔로몬 포함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은 첫 다윗이 낳았던 암논, 또 다니엘, 또 세 번째 압살롬은 죽었죠. 그러면 제일 연장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누가 됩니까? 아도니아가 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연장자니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고 맹세까지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비록 장자이지만, 제일 나이가 많지만 연장자이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전에
스스로 높였다, 높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높였다라는 이 말은 그 원형이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교만과 오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교만했다는 거죠. 네, 교만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 교만한 자를 패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였어요. 교만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윗이 이전에 맹세를 했으니까 조금 지나다가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맹세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또 준비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아도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노쇠하자 아도니아가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왕자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고요. 여러 면에서 압살롬에게 비견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처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지도자에게 호감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또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여기 대구 오기 전에 부산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는데 제 권사님들, 제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저보고 살이 좀 많이 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외모가 좀 풍채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풍채가 좋아야 되고 살이 많이 쪄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여러 식당을 자주 저를 데리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지도자의 외모가 준수하다는 것은 충분히 호감을 살만해요. 우리도 보면 외모가 준수한 사람을 좀 이렇게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도 그러했고요. 아도니아도 그러했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도 그랬죠. 그죠? 사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보다 그 머리 하나 더 키가 컸고 또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거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 했느냐 이렇게 꾸짖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거든요. 아도니아한테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꾸짖을 일이 없었다는 말은 1번 아도니아가 벌받을 행동을 전혀 안 했다.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아도니아도 잘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겠죠. 물론 이제 아도니아가 조금 벌받을 행동을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를 무조건적으로 감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또 친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어쩌면 아도니아를 징계하지는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감싸서 아도니아를 망치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잠언 23장 13절하고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징계하라고 이야기하죠. 잘못하면 징계해야 된다.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할 때 스올은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스올은 첫 번째는 무덤,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무덤을 스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이 죽는 것, 죽음 그 자체를 스올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세 번째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곳, 우리가 잘 아는 지옥, 그걸 또 스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음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개역개정판은 개역 한글에서는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스올로 이제 거의 다 바꾸었더라고요. 근데 스올이라는 단어가 죽는 것, 죽음도 스올이라고 이야기하고 무덤도 스올 이야기하고 죽고 나서 가는 지옥, 죽은 이 사후 세계 거기도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은 사후 세계, 죽은 뒤에 가는 그 사후 세계,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잠언에서는 어떨 때는 죽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상 읽다 보면 스올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죽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 자식을 징계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윗이 아도니아를 대했던 것처럼 무조건 감싸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마땅히 양육해야 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노엽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감정적으로 기준 없이 감정적으로 대할 때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이 어릴 때 특히 이제 첫째 아이에게 제가 실수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첫째 아이는 제가 감정적으로 대했던 그 아이가 어릴 때 기억들이 많아서 어쩌다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기억나냐? 이렇게 그때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냐 하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도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한답니다. 감정적으로 제가 대했던 그때를. 그게 아이들에게 큰 충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대할 때 감정적으로 순간 일어나는 나의 그 감정으로 그 자녀를 대하면 자녀는 노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징계하고 꾸짖기도 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싸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근데 다윗은 어쩌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감싸지 않았나. 그래서 아도니아는 지금처럼 교만해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교만해졌고 이것이 그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를 했습니다. 압살롬도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반역할 때. 뿐만 아니라 그는 군부 핵심 세력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요압은 2장에 보면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유언에도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쉬운 예로 오늘날 이제 정치 세력으로 본다면 보수적인 세력이죠. 오랫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세력.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압을 아도니아가 포섭을 하죠.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합니다. 솔로몬 편에 남았던 제사장은 사독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하고 이 사독은 둘 다 제사장이었고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할 때 그때 언약궤를 전체 메고 진행했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하고 사독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사독보다도 더 조금 더 연배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제사장, 역시 보수 세력, 그러니까 정권의 한가운데 있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도니아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끌어들이지 않죠.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 편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는데 아도니아는 선지자는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또 제사장 사독, 시위대장인 브나야는 군인입니다. 용사. 나중에 브나야가 나오는데 솔로몬 편에 섭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는 지금 누가 있는가 하면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어쩌면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서 봤던 누굽니까? 아비아달이 있고요. 그러나 이 솔로몬 편에는 선지자 나단이 남아있고 또 사독 남아있고요. 제사장 사독이 있고 또 용사로 브나야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봤는데요. 제왕신학 하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너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죠? 이방인이 아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으로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자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아도니아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사 시대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이 있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이 아비멜렉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이죠. 기드온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도 역시 망하고 말죠. 사사기 9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느로겔 근방에 있는 소헬렛 바위 곁으로 갑니다. 에느로겔 지방은 샘이 있다고 해요. 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도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헤브론의 추종자들을 모으고 제사를 드린 적이 있죠. 똑같이 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추종자들과 더불어 회합을 가졌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한 말 또한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했던 거죠. 아도니아는 반역을 꾀하면서 솔로몬과 그의 측근들을 멀리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1절에 보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와 이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이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가 당시 궁정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건 이미 알려졌을 것이고,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도니아의 반역 모습입니다. 이제 11절부터 해서 31절까지는 이 때문에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개입하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에 성경 읽다 보면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렇게 했죠.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여기에 잔다는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을 때 이 말이죠. 성경은 죽음을 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말은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죽음이 모든 것이 소멸되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을 전제로 한 대기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잔다는 건 깰 때가 있다는 거니까 이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둘 다 부활하긴 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부활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나 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으면 다 없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죽으면 대기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대기하는 상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도 잠자는 자에서 죽은 사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21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 말은 이제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나단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 그래서 나단은 밧세바와 더불어 다윗 왕에게 간언하죠. 나단이 이처럼 나선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는 숙청당할까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는 그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에게 갑니다. 그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을 것이라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에게. 그런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며 현재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아도니아의 하는 일을 방치하면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바른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왕의 경우는 그 맹세한 것을 반드시 더욱 지켜야 됩니다. 그 사울인데요. 다윗 그 앞에 왕이었던 사울이 기브온에게 맹세를 하거든요. 죽이지 않겠다고. 근데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윗 때에 3년 기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고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 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이야기해요. 결국은 사울이 맹세를 어겨서 다윗 시대에 그 기근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맹세를 어기는 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해를 입힌다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에게 맹세를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밧세바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나단이 들어와서 거들게 됩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행위를 한층 더 심각하게 묘사합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했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도니아를 거기에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어서 나단은 이 모든 일이 왕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왜 선지자인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느냐? 이걸 따져 묻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직이라는 것은 선지적 장치의 감독하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왕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통치해야 되고 선지자의 도움을 같이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지자와 상의를 합니다. 왕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감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반역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은 그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잠시 좀 쉬었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 본문을 같이 읽어가는 중에 우리가 31절까지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잠시 쉬겠습니다.